찬양의 군대,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네.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네.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네. 전쟁에 능한 군대가 일어나네. 말씀의 검을 들고서 승리하리 바라임. 일어서 싸우라. 향해 군대 무리니 우리의 손에서 멸하였네. 누가 당하랴. 주의 군대를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셨네.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네.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네. 전쟁에 능한 군대가 일어나네. 말씀의 검을 들고서 승리하리 바라임. 일어서 싸우라. 악의 군대 무리는 우리의 손에서 멸하였네. 누가 당하랴. 주의 군대를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셨다네. 하나님 일어서 싸우라. 악의 군대 무리는 우리의 손에서 멸하였네. 누가 당하랴. 주의 군대를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셔. 누가 당하랴. 누가 당하랴. 주의 군대를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셨네.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셔. 위대한 대장, 위대한 대장 예수님이 승리 주셨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각이 딱 드냐면 예배, 제사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이 있어야지 기교도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상에 오르는 밥들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참 맛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맛은 엄청나게 좋은데 몸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배는 이렇게 나오게 하고 당뇨 수치는 높이게 하고, 근데 뭐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맛은 진짜 끝내줘. 뭐는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기교나 기술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또한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또한 목사나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이 구룡산업에 기본적으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기본이 안 되고 기교나 요령을 피웠을 때는 비극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영수 여사하고요, 우리가 제가 하이틴이었을 때 저도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교포. 근데 그분이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어요. 총을 딱 쐈는데 누가 맞았냐면 유영수 여사님이 맞아서 돌아가셨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보고서 누가 박정희 대통령 빨리 머리 숙이세요 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뭔가 딱 쓸 때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교로 해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날마다 실천하면 기본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웃으면서 나가면 좋아요. 얼굴은 시커 웃는데 말하는 거 보면 도끼가 뱀의 혀가 착착 나오듯이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듯이 그렇게 된다면 기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자기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신분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선지자로서 여기 딱 서 있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도 거짓을 말할 때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제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와 제사를 생각하게 되면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제사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가 없을 때의 시대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디페시얼리즘에서 그게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죄 시대다, 죄가 없는 시대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innocent age라고 합니다. innocent age. 죄가 없는 순수 시대가 아니라 무죄 시대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뭐냐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직접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녕 만나고 싶은다면 뭐를 통해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헤븐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들 한번 설명했죠? 하늘 들인데 위에는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하늘 뭐가 있습니까? 헤븐이 있고,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이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있는 공중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Kingdom of the Air 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뭡니까? 스카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늘보자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보자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요, 길 잃은 양으로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다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냐면 지옥, 고통이 영원히 있는 그 불지옥에 가서 영원히 톨추어, 고문을 당하며 고난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 세상을 살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믿었기 때문에 누가 교제할 수가 있냐면,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형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두 가지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는 예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고, 하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강물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마귀에 지지 않냐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제단이라 그래요. 이 제단을 영어로 말하면 altar라고 합니다. 근데 이 altar와 하나님의 스론, 근데 하늘의 천국에는 뭐가 있으냐면 스론,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천국에는 다 하늘 보좌가 아니야. 천국에서 누가 계시는 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뭐라고 하면 보좌라고 합니다. 근데 보좌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제단은 다이렉트로 이 교통이 될 수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 또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냐?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했냐? 여러분들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뭐로 알 수가 있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있는데 카인과 아벨이에요. 카인은요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비록 순교는 당했지만 그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인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오늘 주일 예배가 아벨같이 희생, 피 흘림의 희생, 생명의 제물로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흠명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그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블레셋이 뭐지 나 잘 몰라. 예. 근데 팔레스타인이 블레스로 번역된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인데 지기 시작하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뭘 갖고 왔냐면 언약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만 가면 전쟁을 이기는데 이게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을 부족같이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같이 갖고 다니면 안 돼. 어떤 하나님 온갖 뭐냐면 사기치고 온갖 뭐냐면 눈살롱에서 온갖 여성들과 이상한 짓을 하면서 성경 말씀은 꼭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나요? 그 간을 튼튼하게 간경화증 걸리지 않게 하시나요? 매독 걸리지 않게 하시나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족같이 믿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들은 부족같이 언약궤를 갖고 나갔지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 앞에서 언약궤가 잠깐 스스로 블레셋에 간 거예요. 뺏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승리해서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 돌았습니까? 그 언약궤 자체가 다곤 신상의 목을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힘으로 왔다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의 관계가 바로 쓰지 않는 흠니의 비느하스는 아무리 말씀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다 죽었고 그의 아버지 엘리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 그때 며느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들 제사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었던 사업체가 승리하는 사업체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 이것도 뭐하나 하고 이것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빨리 아뢰하고 소리 좀 살려주라고 막 이 사무엘 선지자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면 여러분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속된 회사, 일터,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고 예수 이름 전합니다. 아멘. 인생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 어디에 되면 예배에 달려있는 거고, 여러분 일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카인의 예배면 안 되고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가 없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는데 뭘 드리냐면 번제. 번제는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연기가 돼서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코를 막 기쁘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번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돕게끔 자극을 시켜보세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르르 캉캉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다 박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뭐를 의미하냐면 악한 영, 흑암의 세력, 채무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했던 가난의 영, 채무의 영, 그것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승리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스타일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동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느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감동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게끔 만드세요. 여러분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일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 다 통치하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보좌와 이 제단을 내서 말을 했죠. 근데 제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카인과 아벨인데 여러분들 이 예배는 뭐가 임하냐면요. 자, 다 보세요. 예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카인은 악인이었거든요. 그 카인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누가 쫓겨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그때 카인이 고민했어요.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낯은 뭐냐면 Face of God인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회사, 직장, 일터, 여러분의 인생에 다 보호막을 얻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도 뭐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그래서 이 제사를 만드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만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으로서는 반드시 뭐로 씻겨져야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을 때, 바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에 뭐가 있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천국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뭐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할의 시대가 끝나고 카인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뭐냐면요, 아무리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에 누구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를 다 가르쳐 줬어요? 방주 만드는 법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 성막, 모세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건축 공모전처럼 막 디자인하면서 머리털을 막 뽑으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설계 도면을 다 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인생의 설계 도면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인생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이 성경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설계 도면대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은 다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손대는 것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살 동안에 꼬리 될지언정 꼬로 다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막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있기 전에 뭘 했냐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제사를 드리겠냐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서 또 뭐를 바뀌냐면 솔로몬, 솔로가 mon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 때 뭐냐면 다 성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 했어요. 아멘. 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제사, 모세 때, 솔로몬 때, 또 교회 시대 때 어떻게 된 것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제사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사, 예배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냐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사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승리한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 뭐 문제가 있을 때 또 제사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한목제를 드리고요. 소원제를 드리고요. 어떻게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서 하겠어요. 첫째, 제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된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제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6장 49절을 보게 되면 역대상 6장 49절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들과 형단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와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이 예배를 통해 뭐가 된다고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되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게 하니. 뭐로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서 정결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이 제사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있어야지만 제사함과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제사 예배 드릴 때 정직하게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빌며 기도하며 뭐가 된다고요?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정직한 자들 반드시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사장들이요, 직원 뽑을 때 사기꾼을 뽑겠습니까? 정직한 사람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들어있는데 사장이 뭐 산도둑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이 돼서 일하고 싶습니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심령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여러분 제사과 거룩한 제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잠언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잠언 15장 8절 다시 읽어보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들 악인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아십니까? 카인이 어디에 속하는 줄 아세요? 악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악인이 되거나 악한 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 악한 자가 누구야? 악령, 마귀죠. 흑암영이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근데 오늘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악이에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뭐라 했습니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경을 보면 나의 의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면 정직해야지 돼. 악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룩함, 산제물, 속죄함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직.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제사할 때 언약을 쫓아서 드려야 되는 거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과 거룩한 산제물 됐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체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산제물이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뭐야 돼가 하나님 것이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언약을 듣고 언약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에 여러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2장 1절 3절 나오는 제사장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지 저주받은 제사장이 되면 안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마그레어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뭘 마음에 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뿌릴 것이요. 좀 그렇다. 곧 너희 절기의 희생에 무엇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변이야, 변. 아멘. 예,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띠자가 들어간 것을 변으로 표현했어요. 변을 얼굴에다 확 바르는데, 한번 여러분들 얼굴에 한번 변을 다 발라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에다 변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뭘 갖고 오냐면 그 재물들 갖고 옵니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근데 뭐를 꼭 제거해야 되면, 재물을 들 때 뭐를 없애야 되면 변을 없애야 돼. 변. 똥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배변 좋아요, 안 좋아해요? 배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배변을 잘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무슨 걸 갖고 가서 배변에 필요한 것을 뭐 영양식품도 만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배변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를 잘해야 된다고? 배변을 잘 넣어야 돼. 근데 사람과 동물을 보게 되면 먹기는 좋아하는데 어디 가기는 싫어해? 화장실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 먹기는 많이 먹는데 변을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 드릴 때 뭘 제거해야 되면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만든 법칙이 아니에요. 뭘 제거하라고? 그 재물의 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의 변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다 뭐냐, 밖에 있다가 성막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변은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변이에요, 변. 변은 절대 성막 안으로 갖고 올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누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얼굴에 그 변을 칠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성막 밖에서 너를 내쫓겠다.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는 뭘 의지해야 되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제사법을 준 거예요. 제사법.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알아야 되면 꼭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카인은요, 이머전트 워시퍼야. 이머징 처치. 카인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연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서만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언약을 꼭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사장이 여러분들 타락한 말씀을 버린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여러분들 엄망불평하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찬송. 하나님은 칭송하고 찬송하는 제사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되세요? 감이 4개. 감사. 감을 사세요.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봅시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감사로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때 항상 여러분 일터 직장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사를 때 다 순종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 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바에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 하면서 드려야 된다고?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마지막으로 이 제사 예배 때 뭐를 해야 되면 다르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히브리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 챕터 11, 버스 4.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뭐를 더 나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음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보십니다. 뭐를 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때 마음을 드리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두 번째 뭘 드려야 되냐? 몸을 드려야지 돼. 어떠세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마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령이야? 정신은 와 있대. 몸은 안 와 있고. 이게 유령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몸이 와야 돼. 유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체 이탈. 네. 그래서 몸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에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 뭘 드리냐?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사 만든 게 아니에요. 역대 22장에서 하나님께 예물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할 때 제물을 다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려 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산에 가면 그때 뭐가 많냐면 산비둘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중심. 아멘. 그 마음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안 드리냐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2013년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잘못 드린다면 여러분 회사, 직장, 장래 어떻게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를 잘 드린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핀란드가 엄청나게 유럽에서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뭐냐면 업종도 다 바꿔주신 거야.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사, 일터, 직장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다 33분인데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인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카인의 특징이 뭐냐? 첫째부터 악인이었다는 거 아까 말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드렸어.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막 찬송도 엄청나게 잘해. 기도시키면 기도도 엄청나게 잘해. 박수도 잘 치네.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몸, 마음 모든 걸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카인의 예배를 안 받으면 카인은 회개할 줄 몰랐어. 자기 동생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카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뭐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를 키퍼란 말을 잘 써. 미국에서 소고에서는. 어떻게 그 말 들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터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 상황에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못한 건 회개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벨은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을 제물 듣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뭘 하셨습니까?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처음인데 제일 읽지 않은 거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처음 것과 내가 말하는 처음 것은 달라. 정말 목사가 말하는 처음 것은 뭐냐? 예, 나 으뜸이 되는 것이 첫 것이야. 나 으뜸이 되는 거. 예, 아벨은 첫 것으로 정성껏 드렸어요. 아멘. 근데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는 뭐가 있었냐? 반드시 피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뭘 의미합니까? 희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제사가 영어로 뭡니까? sacrifice예요. 또 sacrifice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했어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